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의 신학, 교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후에 나오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앞서서 바울이 제시한 모든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제시한 신학과 그의 교리의 종합,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성도들이 대상이 되고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마음을 담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권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러한 종류, 이러한 성격의 이제 앞으로 할 권면들은 율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을 담아 권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거운 멍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되는 성도는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권면을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후반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충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들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가 되는 말은 다음과 같죠. 1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명령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드리라. 이 드리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짐승을 제물로 바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성도의 몸을,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인하여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과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집, 아집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2절에서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은 이전과는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전과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의 방향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역시도 이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상, 가르침, 더 나아가 그것에 근거한 죄와 악들이 많죠. 성도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공이 아니고 선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죄의 시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행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성도에게 구체적으로 요하는 삶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저는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유익한 신앙의 도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독서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성도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 이제 구체적인 현장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기록된 원리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찾아볼 건데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는 몸과 지체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몸과 지체의 기억이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는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몸에 있는 지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신을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무지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리깎고, 그리고 반대로 내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켜 세워서 내가 우위에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예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는 덜어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무지성적으로 상대방을 내려가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경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엇보다도 이 교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성도는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관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사역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거의 100%이 교만함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조건 내리깎고 내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6절부터 성도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특별하고 눈에 보여지는 은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좋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성도 각각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이 은사를 한 개 이상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고,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일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다양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그 은사에 비롯된 사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모양만 다를 것이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해요. 정말로 다양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어떤 특정한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말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이거 합시다 했을 때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듣고 이 사람의 생각도 듣고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하지만. 왜냐?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최근에 이 체육대회, 우리 교회 체육대회 준비위원회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장로님부터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이 다양한 멤버십으로 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랑은, 제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이 사역을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마쳤다라는 점이에요. 누군가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또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남도 나타낼 수 있었겠지만 우리 이 위원회의 공통적인 목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즐거움과 하나됨, 이것이 명확한 목표였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스스로 겸손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의 대그룹, 우리 전체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또한 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다양한 은사와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큰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왜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또한 독서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에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